이 시간 저희들이 시편 47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두 편을 읽었습니다. 47편과 48편에서는 하나님을 큰 왕으로 그렇게 묘사하며 표현하고 그분에게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도 왕을 위한 시가 있었죠. 45편에서 있었습니다만 상징적으로 큰 왕은 바로 우리 주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나타낼 때 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성경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책임집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왕은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간섭하고 이끕니다. 왕은 맨 앞에 서서 행진할 때 맨 앞에 서서 갑니다. 그리고 생명수 물가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왕은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고 왕은 끝까지 생명을 다해 지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큰 왕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특히 47편과 48편을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이 땅의 왕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큰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 깊게 기억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47편 2절 보면은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이 말은 온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자손은 그 모든 것들이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런 나라들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우리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온통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라 자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죠. 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업을 택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명하여 불렸나니 너희는 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그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하지 못하도록 엄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신다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기뻐서 구스와 스바의 땅을 다 준다고 해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대속물로 준다 해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우리가 39절, 38절, 39절, 40절, 38절, 3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들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망이 와도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도 끊을 수 없고요. 특히 천사들도 또 권세자들 말할 때는 이제 악한 사탄을 얘기해요. 사탄들도 끊을 수 없어요.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도 또 어떤 높음과 어떤 깊음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는데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당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결국 찬송밖에 없습니다.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그래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찬송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또 그분께 높이고 존귀함을 드리는 예배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목적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가 있는데요.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 막 강대국이 많았잖아요. 막 애굽도 있었고 또 아수르도 있었고 바벨론도 있었고 곳곳에 그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는 막 민족의 신을 얘기하잖아요. 각자 민족마다 신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조그만 이스라엘 이 이름 없는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문나라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적인 온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고백했듯이 지금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온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취하며 이루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때가 지금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를 읽었다면 허무맹랑한 소리였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처럼 선포하게 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곳곳에서 일으키시고 삼으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계속 마땅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20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또 그 나라 백성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8편에 가게 되면요. 역시 왕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바로 시온산을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진실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여 큰 왕의 성고 국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도다 하면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하나님의 성을 얘기하죠.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터가 높은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모임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어,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영원한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세상의 음부의 세력이 권세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핍박이 있다고 해도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져 감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어디 갑자기 주님이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시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스페인 쪽을, 지중해 저 끝 스페인 쪽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럼 다시스의 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막 장거리를 항해하면서 무역을 해가지고 엄청난 부와 영의 권세를 갖다 누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다시스의 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께서 이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라는 표현은 뭐냐면은요, 대적들의 그 부요함과 권세를 갖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폭풍으로 그 배를 깨트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그들의 배를 깨트리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첨단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하나님의 이 자연 그러한 재앙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잖아요. 늪에 가뭄의 때, 그다음에 홍수가 나고 곳곳에 지진과 화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서로 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마치 그것이 위대한 문명인 양, 하나님을 능가하는 능력인 양, 그렇게 유전자를 조작하고 생명을 유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동풍이 불면은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림을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에워싸면서 공격하려고 의기양양하면서 투합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금방 살려버려요. 아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더 증거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 깊이 있는 세포 그 안에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은 발달하도 우주의 모든 질서를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알고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는 지식으로 자기가 머나한 것처럼 하나님을 갖다 대항하고 무시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있거든요.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5분 앞을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였나이다.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했다라는 뜻입니다. 깊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묵상하는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를 밀쳐내시고 대신 쓰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계시고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묵상 안 해서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묵상하며 나갈 때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모든 그러한 쓴뿌리들,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며 정화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거룩한 자로 우리가 세워질 줄 압니다. 9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오직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찬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찬송이 있다라는 것은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또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정의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른손에는. 하나님은 진실되고 정직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하지 않고 끝없이 이어질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예배의 훈련을, 찬양의 훈련을, 또 하나님의 경배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경외함의 훈련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믿음의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11절에 가면요, 주의 심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심판하실 수 있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11절에는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니 여러분,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입이 이렇게 다 자고하게 된다, 자백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입술이 말하게끔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 공의로우신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때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다 드러나고 마음의 생각, 우리가 몰래 했던 모든 행동들,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서 백보자 심판,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다 각자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 행위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대로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지불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회개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가 바로 보상받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보상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은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심판주로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인처럼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면서 이것은 물론 이 땅에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회복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도 같이 확장시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시인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인 우리를 끝까지 생명수 세배까지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 끝나기 전에 오신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 그래서 주님을 맞이하는 이들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큰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또 주님께 늘 예배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